오직 하나님 뜻대로다. 본문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에는 오직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연속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많이 행해서 많이 얻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과 나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다. 항상 너희가 바라는 생각과 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니라. 더 좋게 해주려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니 너희는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뭐 하려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랑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가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기뻐하는 그 강도대로 믿음도 마음도 굳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 섬기는 것도 자기가 생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운동하듯이, 공부하듯이, 건축하고 개발하듯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자기가 생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자기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연구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사도 장사도 각자 자기 사명도 하나하나 더 이상적으로 행하고 더 이상적으로 때를 놓치지 않게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예비를 해서 때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때를 맞춰서 하면서 자기 것과 작은 일들을 자기 때에 맞춰 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 만족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만족까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족까지. 작게 하면 작게 얻고 크게 하면 크게 얻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해서 지극히 작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이렇게 증거자가 제대로 모르고 증거하면 작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증거자가 제대로 증거를 못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해.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작게 하면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모르고 하면 작은 자입니다. 꿈에 작은 뱀을 잡으면 뱀 잡듯 작은 일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주가 하셔야 하는 일은 하나님 성령 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지만 자기가 할 일은 크나 작으나
자기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준 것인데 왜 다른 자를 주냐? 그럼 내게 다시 가지고 와라. 너에게 준 것이다. 분별하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줬는데 다른 자가 달라고 하니까 그걸 줍니까? 다른 자한테 주라고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자에게 줘버리면 하나님은 이리 가져와. 심정 모르는구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는데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심정을 모르면 하나님 성령 주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면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심정, 하나님 마음을 몰라주고 받으면 어떻게 돼요? 뺏깁니다. 뺏겨요. 자기 먹으라고 줬는데 준 자를 싫어하면 도로 뺏습니다. 사랑은 심정의 세계입니다. 심정의 세계, 심정.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성령의 마음, 주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심정의 세계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치 않는 자는 절대적인 사랑을 받지를 못합니다. 행여 과거의 그때는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과 사랑했다 쳐도 지금 못하면 지금은 끊어진 사랑입니다. 과거에는 행여라도 그때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과 사랑했다 쳐도 지금 못하면 지금 못하면 끊어진 사랑입니다. 충성으로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충성으로.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조건을 세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추수 때에 거두게 됩니다. 기쁨으로 넘어가야 큰 산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넘어가긴 가는데 싫어하면서 가면 힘이 듭니다. 모든 역경도 그러합니다. 어떠한 역경도 기쁨으로 가야 쉽게 넘어갑니다. 잘 들어봐요. 이 세상에 해당하는 일은 육이 얻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영과 혼이 얻고 영과 혼이 변화되어서 자기의 영이 그 갖춘 대로 영원한 세계를 얻습니다. 이 세상 일도 하고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일도 하면 육도 얻고 영도 얻습니다. 자, 항상 지금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봐요. 과거의 것, 지난날의 것은 이미 얻고 끝났습니다. 섭리사도 과거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것, 그 터전 위에 또 새 것입니다. 새 것. 새롭게 지금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지금 일을 해야 새로 얻어서 새 힘이 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변화가 됩니다. 과거에 행한 것 위에 이 시대 지금 이때 할 일을 충성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봐요. 구약시대에 해당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행하고 다 얻고 살다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약의 후손들이 선조가 하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약시대의 것을 행하고 얻고 살아갑니다. 자, 그 다음은 예수님 당시 신약인들,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신약인들은 그때 행하고 얻으면서 살고 죽었습니다. 자, 지금은요, 신약의 그 후손들이 행해서 신약시대의 것을 자녀권의 대상이 되어서
지금 얻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섭리 역사도 지난날 때에 따라서 행해서 뜻을 이룬 것은 끝났습니다. 그 터전 위에서 받고 얻은 것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의 뜻을, 섭리 역사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이때의 뜻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이 중요합니다. 때를 쫓아서, 자, 중요한 말이죠. 때를 쫓아서 이때의 말씀을 듣고 새 일을 행하면서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때 때와 기회가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잘 의식하고 봐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성령도 성자도 예수님도 늘 이때가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딱 행해야 합니다. 그때 못하면 안 됩니다. 그때 못하면 후에 다시 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생활에 속한 것이 다시 옵니다.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빨래하는 거, 씻는 거, 청소 이런 것들은 그때 못하면 다음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일, 하나님께 속한 일은 그때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은 환난 때도 그때 해야 합니다. 지난날을 잘 보기 바랍니다. 월명동 개발도 하나님이 그때 구장을 주셨을 때, 어려워도 그때 기회 주셨을 때 실천했습니다. 지금은 소나무나 작은 돌 사다 놓는 것 같은 작은 일은 하지만 지금은 큰 공사나 땅을 사는 일, 건물 건축하는 일 등은 지금은 못합니다. 모두 과거를 잘 생각해봐요. 과거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또 선생과 그때 행한 거 얼마나 잘했습니까? 잘 들어봐요. 그때 힘들었어도 해놓고 고난을 받는 것이 그때 안 한 것으로 해서 고난받는 것보다 평생 영원히 낫습니다. 매서운 환난의 때라도 창을 열고 과거 지난 날을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어려움, 고통을 겪으면서도 몸부림쳐서 한 일을 쳐다봐요. 하나님과 성령이 선생과 하신 작고 큰 일들을 잘 봐봐요. 그때 한 일을 지금은 못합니다. 왜냐고요? 지금은 지금의 일을 해야 합니다. 잘 들어봐요. 때가 바뀌어서 겨울이 와버렸어요. 겨울이 오면 겨울에는 봄에 씨 뿌리는 일은 못하고 겨울에는 겨울에 속한 일을 합니다. 이렇듯이 모든 신앙의 삶도 다 그러합니다. 때가 지나면 못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일은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한 번. 어느 때는 하나님 역사 그 시대에 못한 일은 다음 시대가 와야만 합니다. 다음 시대가 와서 후손들이 하기는 하지만 그 후손들도 그때 당시의 새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중요해요. 잘 들어봐요. 당년의 열매입니다. 당년의 열매. 산에 가보면 으름, 산포도, 머루, 다래는 그 해에 커서 열매를 열고 익습니다. 이렇게 산의 열매들 그때 못 따 먹으면
새가 다 따먹고 끝납니다. 선생이 젊어서 산기도 할 때 산의 열매를 따먹고 살았습니다. 선생이 그때 그 열매를 못 따먹은 것은 그걸로 그냥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도 그 해, 그 생명을 전도를 못하면 그 해는 끝납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도 그러합니다. 자기가 원해서 때가 왔는데 그 때를 못 맞은 것은 왜 그럴까요? 미련해서입니다. 때가 왔는데 못 맞은 거 몰라서입니다. 준비가 안 돼서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때가 왔는데 왜 그 때를 맞이하지 못했을까요? 기도를 안 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주께 맡기지 않아서입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셨는데도 생각이 둔하고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해서 때가 왔는데 때를 맞지 못한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둔해서. 하나님, 성령, 또 우리를 구한 자를 향한 사랑이 왜 부도가 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도난 것은 그때 그 말씀을 행치 않고 그때 그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아서입니다. 그때 행할 일을 행한 자는 해 놓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로 인해서 환난 때 힘을 얻고 보람을 얻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 못한 자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시니까 어서 기도하고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행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의 답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의 답, 잘 들어봐요. 자기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안 된 거 있죠. 왜 그럴까요? 나는 이게 꼭 될 줄 알았어. 될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안 된 거. 자, 이런 것들은 답입니다. 자기의 인식이,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인 게 아닙니다. 자기 인식, 자기 생각이 잘못돼서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인식을 잘못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못 기도한 자는 하나님이 안 해줬다고 하고 하나님께 속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 쳐도 우리가 알 것을 온전히 똑바로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자에게 간구를 해도 안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고와 인식이 잘못된 상태에서 해달라고 구하면 안 도와줍니다. 잘못된 상태에서 구하기 때문에 안 도와주는 것인데 속였다고 오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러합니다. 잘 들어봐요. 어느 때는 해준다고 하고서 안 해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때가 아직 안 돼서 안 해주는 것도 있고, 또는 다른 계획이 있어서 더 좋은 것을 해주려고 안 해주는 것도 있고, 또는 해주면 오히려 나중에 해가 되니까 안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비유로 설명을 해줄게요.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미래를 보는 차원과 생각의 수준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가 사는 집 옆에 겨우 땅 50평만 사서 정원을 꾸미는 게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남자 A는 돈도 많은데 이 여자의 소원을 안 들어주니까 이 여자가 너무 화가 나고 애인이 싫어졌습니다.
남자 외인은 돈도 많은데 이 남자가 자기가 왜 50평 땅을 사서 정원을 안 만들어주는지 말도 없이 그냥 안 해줬어요. 남자가 하는 말, 내가 사랑하니까 안 해준다 라고만 합니다. 알고 봤더니 남자 A는 이 여자가 상상도 못하는 곳에다가 땅을 사서 궁을 짓고 있었습니다. 자기 여자 애인의 것도 함께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여러 가지 사정상 비밀이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남자가 만약에 내가 더 좋은 곳에 궁을 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여자가 그걸 보고 따른다면 이 여자는 물질적인 것만 보고 따르게 되니까 물질적인 것 때문에 따르는 사랑이 되죠. 그래서 이 남자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비유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 최고 사랑한다 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해준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때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그럴 수도 있고 해주면 나중에 오히려 해가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절대 최고 사랑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쳐도 하나님이 안 해주네? 라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니 걱정 마라. 사랑하니 걱정 마라. 라고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기도 하십니다. 혹은 그 사람 앞날의 계획이 큰 것과 아주 어마하게 큰 재물 축복이 있어도 말을 해주면 그것만 보고 따라오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오직 말씀만 보고 사랑만 보고 따라오게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어서 크고도 은밀한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앞날을 이야기 안 해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좋아서 따라올까 봐서입니다. 앞날에 좋은 그 무언가, 그것 때문에 무언가를 행한다면 생각이 그것을 중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보고 가야 합니다. 다른 것들, 나머지 물질, 명예, 그 어떤 것도 중심에서는 안 됩니다. 물질, 명예, 다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성령 주를 사랑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저절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 성령 주를 사랑하다 보면 따라오죠? 이렇게 해야만 이것이 영적 사랑이 됩니다. 영적 사랑. 육적 사랑은 안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앞날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사건을 보고 행하면 물질주의자 신앙이 됩니다. 물질주의자 신앙. 무조건 하나님이 하지 마 하시면 딱 하나님의 그 말씀만 듣고 그 일은 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해야 그래야 영적 신앙입니다. 영적 신앙. 이것을 하면 돈을 번다고 해서 하면 그 결과를 보고 행한 것이니까 그러면 그거는 육적 신앙이 됩니다. 하지 마 해서 안 하면 하나님 보고 안 한 것이니까 절대 신앙, 영적 신앙이 됩니다.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앞날에 어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조건을 보고 하면 육적 신앙입니다. 말씀을 보고 따라서 행해야 영적 신앙입니다. 잘 들어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도 알고 환경도 알고 존재물들도 온전히 알고 살아야 가다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살면 수고하기는 하는데 소원대로 안 됩니다. 모르고 살면 수고해도 소원대로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온전하게 알고 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말게 됩니다. 자, 우리들은 성경과 이 시대의 말씀 전체를 자세히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다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 따라서 그 대하신 것도 다 달랐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장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대해 주시는 것도 다 달랐습니다. 자, 또 성경 이야기 하겠습니다. 성경의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 하신 그 말씀이요.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만 하신 합당하고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청년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부자라고 해봤자 재산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1억도 안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자는 그냥 마을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 정도, 아, 저 집 부자야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신약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자, 이 말씀은 부자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개신교, 천주교를 따르는 부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신교, 천주교에 부자가 다 전도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부자 전체를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장에 등장하는 그 청년, 그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전체에게 해당하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일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해당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체에게 하신 말씀인지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인지 이런 것들을 쪼개서 성경을 풀어야 합니다. 섭리자의 말씀도 한두 사람을 보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섭리자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중심해서 그 일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그 말씀이 해당하고 나머지는 그 말씀이 해당이 안 됩니다. 또 선생 말을 안 듣는 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있습니다. 없는데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 말씀도 기본적으로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순종치 않는 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종의 시대인가? 지금이 자녀 시대인가? 지금이 사랑의 신부 시대인가? 네,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예정해 놓고 그에 해당하는 하나님 뜻을 펴십니다. 그런데 시대의 주인을 알고도 행치 않은 자는 주인을 맞이하고 나서도 고통을 받습니다. 맞이했는데도 행치 않은 자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알고 행하는 자는 많이 받고 그 공력이 영원히 갑니다. 주인을 모르고 주인을 따라야 할 자를 주인이라 하면서 따라가는 자는 주인이 나타나서 쫓아내십니다. 자, 다시요. 주인을 따라가야 되는데 누가 주인인지 모르고 주인을 따라가야 할 자, 그 자가 주인인가 보다 하면서 그를 따라가면 진짜 주인이 나타났을 때 쫓아내버립니다. 이렇게 눈 먼 소경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니까 늘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눈이 먼 소경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니까 늘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보낸 자만 그 시대의 머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 그를 하나님은 밧줄로 삼으시고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모두 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